2006년 7월 달에 한국의 경기도 구리시에서 새벽 3시쯤 됐는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의 한 편의점에 멧돼지가 출몰을 해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한 2시간 동안 소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가 출동하고 동물구조협회 회원들이 출동해서 2시간 만에 이제 멧돼지를 다 꺼내고 해결을 했는데, 그 가게는 아침 6시부터 문을 여는 가게인데 그 동네에 소문이 퍼져서 새벽 6시가 되기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편의점에 나와서 줄을 섰습니다. 그 이유는 복권을 사려고. 그 집에 멧돼지가 뛰어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트기 전부터 6시도 되기 전에 줄을 서서 그날 아주 그 가게가 정말 매상이 많이 올랐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도 찾아와가지고 이게 매스컴에 나오니까 여기가 멧돼지가 들어간 집이냐. 며칠 동안 아주 큰 그런 득을 얻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가게 문만 한번 밟아줘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서 복권을 사면 내가 당첨되지 않을까, 1등이 되지 않을까. 한국 사람의 그 꿈에 돼지 나오면 아주 재수 좋은 꿈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멧돼지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쫓아야 하는 실체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일, 자기가 공부하거나 장사하거나 운동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 이런 것은 한 번도 보이지 않고 밤중까지도 찬송을 불러서 같은 감옥에 들어있는 다른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즐거워서 저렇게 밤새도록 노래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멧돼지가 침입한 편의점이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복권을 사갑니다. 그런 멘탈리티로 생각한다면 지금 갑자기 이 한밤중에 감옥에 문이 열린 것, 이건 대박입니다. 그 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지체할 시간도 없습니다.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그 문으로 나가지 않았다.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은 다 뛰어나갔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문이 열렸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건널목이 있는데 기차 건널목에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는데 기차 건널목 위에서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요. 시동이 꺼졌는데 또 정말 영화에 나오는 사건처럼 저쪽에서 기차가 오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간수가 뛰어나와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는 그때 필름이 끊어졌어요. 아무 생각이 나잖아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거기서 배럴이 점핑하고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일단 내려야 돼. 죽지 않으려면 내려야 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내리려고 하는데 그때가 되게 추워가지고 이 무릎에다가 담요를 덮고 있었는데 담요가 엉켜가지고 서로 먼저 내리려고 하니까 아무도 내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때는 하늘이 하얗게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살려줬어요. 시동이 딱 걸려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때는 한 1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문 열렸습니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가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냥 기다려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기다림이라는 가치가 오늘 성경에 보면 상상 이상이에요. 그 가치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던 모세를 보면 이집트에서 40살 될 때까지 여러분 그 바로의 궁에서 모든 학문과 무술과 수학과 천문학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시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도 도저히 알 수 없는 피라밋을 지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피라밋을 지었는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술과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40살까지 배웠으면 다 배운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뺑뺑이를 돌립니까? 인간의 머리로만 가지고 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여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브레인의 세포로만 다 안 되는 그런 가치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40년을 교육시켰습니다. 4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40년을 교육받는 과정 중에 그 인격이 많이 조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끌고 광야 생활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했지만 모세가 한 번도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응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안 되겠으니까 내가 멸절시키고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만들겠다 내가. 너 물러나라. 그랬을 때 모세는 오히려 자기의 목을 내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그러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려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누가 모세를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 시련이 다가오고 고단한 시절이 있고 연단이 지속될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기다리고 인내하셔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전쟁할 때 보면 끝없이 내리는 명령 중에 대표적인 말이 기다려라. 최고의 공격 시점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발포하는 것, 그게 이순신의 부하들의 모자람입니다. 조바심을 내는 자 일을 망치게 됩니다. 이순신은 전쟁을 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합니다. 노량해전에 물살이 얼마나 빠른가, 정확히 몇 시경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가, 밀려드는가, 왜군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도주할 수 있는 경로는 어느 쪽인가, 왜군이 지원군을 받으면 얼마 만에 지원군이 노량해전으로 노량 그 바다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가,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난 후에 정확한 길목에 서서 매복하고 왜군의 예상 도주로와 퇴각로에 또 다른 부하들을 배치하고 그냥 마냥 기다립니다. 기다려 들어올 거야. 마침내 외의 수군들이 노량 해협으로 들어와서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섬 쪽을 향해서 일제히 조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지각이 없는 장수나 부하라면 어두컴컴한 밤에 조총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총소리만 들어도 바로 그냥 응사를 하려고 합니다. 적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들어도 이순신의 말이 한결같이 기다리라. 왜군의 사격행위는 노량해협에 이순신의 배들이나 수군이 매복해 있는지 떠보기 위해서 아무데나 대고 조총을 갈기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걸려서 이쪽에서도 막 총 쏘면, 그러면 노량 해협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절대 발포하지 마라. 왜군이 아무리 섬 쪽에다 대고 총을 쏴도 단 한 발도 총소리가 없고 화살이 날라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일본의 수군이 노량 해협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순신의 밥이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충분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이 결정적인 고투에서 성급하게 패배하는 자, 적과 싸우기도 전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과의 전투에서 그냥 벌써 패배하고 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사를 통하여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고 있어요. 이삭을 낳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 오늘날까지도 이스마엘과 이삭,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하는 불씨가 되고 맙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의적으로 움직입니다.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거의 강탈하듯이 죽 한 그릇을 주고 빼앗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비를 속이고, 그 결과는 뭡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이상 실컷 머슴살이 하다가 돌아오는 것. 고통의 세월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길갈에서 기다리시오. 사무엘이 내가 갈 테니 7일을 기다리시오.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고 했으나 끝까지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서 끝부분에 이제 눈밖에 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대바라지게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나에게 돌아올 몫을 주시오.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슨 돈 꿔준 사람이 빚독촉 하듯이 아버지에게 상속 재산 나한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떼와 함께 뒹굴어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되잖아요.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절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비추어 보게 됩니다.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는 신중한 신앙 인격이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행동이나 말을 경박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일을 그르치게 하고 사람도 죽게 만들 수 있죠. 문이 열렸을 때 이것이 달려나가야 할 기회인지 아니면 묵직하게 그냥 바위처럼 눌러 앉아 있어야 될지를 기도하는 중에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지혜로운 사람이죠. 신중한 거 그 사람의 수준을 높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으니 바울은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이 열리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 바울의 목적이 도망치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의 목적은 전도하는 게 목적이지 도망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친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바울이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로마법에는 자신의 책임하에 있던 죄수를 놓쳤을 때 그 모든 죄는 간수가 다 대신자예요. 그게 로마 법이에요. 로마는요 법이 강하잖아요. 굉장히 법이 강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왜 십자가에 내준 줄 아세요? 유혈폭동이 일어나면
황제에게 자기가 고가 점수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도 나중에 무제한 생명을 죽게 했다면 로마 법에 저촉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고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발코니에 3번 들락날락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뭘, 내가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또 나와가지고 죄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를 자기가 판단해야지. 총독이 백성들한테 내가 어떻게 했으면 그 물으면 되겠어요? 내가 바라바를 놔주면 안 될까? 3번을 들락날락하면서 왜 고민합니까? 로마의 법이 강한 줄 알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간수가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죄를 간수가 다 받아야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문이 열렸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 그냥 있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태, 그걸 가리켜서 기회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높은 그런 시츄에이션에 있을 때 그걸 기회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왜 갔습니까? 빌립보에 전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빌립보에 간 목적이 도망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라는 것은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옥문이 열렸다고 도망치면 간수와 그 가족을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사명을 이루려면 항상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죠. 거기 간수와 같이 있어야 간수를 전도하죠. 도망치면 끝입니다. 독일의 목사님 중에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공부했습니다. 다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보네퍼에게는 히틀러의 압박이 이제 계속 다가옵니다. 그 보네퍼를 아끼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도피시키려고 초청을 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을 미국으로 이렇게 도피시킬 기회를 만들려고 미국에 와서 강연을 좀 해주시오. 초청장을 막 보냅니다. 유니언 신학교의 라이놀드 리버는 보네퍼가 미국에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자기의 조국을 생각합니다. 독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그냥 독일로 돌아갑니다. 이후 고난을 받습니다. 1940년에 보네퍼의 강연과 집필이 금지당합니다. 1942년에 카나리스 제독과 오스터 장군과 몰트게 백작과 함께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1943년에 체포돼서 1945년 4월 미군이 베를린에 들어오기 직전에 강제 수용소에서 사형당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 교회의 위상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 교회는 전부 히틀러에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소수의 몇 명이라도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히틀러에 저항하는 목사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 교회는 독일 사람들에게 입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무 목사님도 항거하지 않고 어떤 교회도 항거하지 않고 전부 히틀러에게 복종하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히틀러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독일에는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있으면서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있고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는 자기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돌아갑니다. 버스 운전사가 미친 사람이라 운전을 지금 미치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으면 그 버스 운전사는 강제로 끌어내려야 된다. 할 수 없다. 그게 보네포의 말입니다. 히틀러는 미치광이 운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지 않으려면 운전사를 끌어내려야지. 어떡하겠어요? 보네포 목사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독일의 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보네포와 고백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없었다면 독일 교회는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 사라졌을 거예요. 보네포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 교회는 다시 히틀러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주하는 것, 미국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 보네포에게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죠. 오늘 문이 열렸다고 바울과 실라가 쏜살같이 빠져나갔다고 하면 간수는 그 자리에서 자결해서 시신이 되었을 거고, 바울과 실라는 대번의 현상 수배범으로 바뀔 것이고, 아무런 죄도 없는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로마의 경찰을 피해서 도망치니까 전도도 못하고 이제 숨어 살아야 될 거고, 무엇보다도 빌립보에는 다시는 오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 로마 시대의 고대 문헌을 보니까요, 도망친 죄수들을 잡기 위해서 올림픽 마라톤에 뛰었던 선수들을 돈을 많이 주고 하이어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 얼마 전에 한국에 우리 드라마에서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노예 잡는 그런 경찰이 있는 것처럼 죄수를 잡으려고요, 올림픽의 게임에 달리기나 마라톤에 뛰었던 사람들을 돈을 주고 하이어하는 기록이 나온다. 바울과 실라가 잘못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쫓기면서 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문이 열려도 거기 가만히 앉아 있었던 그 진중함, 그것 때문에 간수의 목숨을 살리고 나중에 아주 떳떳하게 빌립보 지역을 활보하면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관리들한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유죄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매질했지, 딱 한마디 하니까 로마 관리들이 벌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제발 좀 나가주시라고.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아직 유죄 입증도 안 됐는데 니네 멋대로 매질했잖아. 로마 법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관리들이 벌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제발 좀 조용히만 나가주시라고. 그래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기회냐 아니면 실패로의 유도냐, 이거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함, 경박함, 총소리 난다고 아무데나 총질하고 그러면 실패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함, 멀리 내다보는 그런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면 사람도 살리고 복음도 탄탄하게 전할 수 있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위적인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기회를 따라 움직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명에 천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사람이 심플하다는 거예요. 복잡한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복잡한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단순함에는 힘이 있습니다. 거짓된 여러 가지 꼼수 있어봐야 별 소용없어요. 뭐든지 잔뜩 나열해 놓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죠. 핵심을 찌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더구나 오늘날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들이 우리의 신앙을 흩뜨러뜨리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선택과 집중, 여기에 치밀해야 되죠. 진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구원의 이치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생겨난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기자들이 가서 사진 찍고 녹음기로 녹음할 수 있는 정말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2000년을 넘어서 바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바로 직결된다고 하는 그 간단한 진리. 그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지렛대고 동아줄이 된다는 것. 그걸 믿는 것에 내 사활이 걸려 있다는 것. 세상의 복잡 다단한 온갖 것들에 다 관심 가지고 다 기웃거려보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밧줄을 잡겠습니까? 오직 한 줄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동아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도하는 거 보세요. 간수가 기가 막혀서 아니 어떻게 도망을 안 갈 수 있냐. 거의 희한한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대번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말하는 그 구원을 받겠소? 그때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다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보다 더 어떻게 간단하게 핵심을 찌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건물 외벽 전면에도 바로 이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교회 밖에 외벽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볼링 아시죠? 볼링. 공 굴려가지고 핀 넘어뜨리는 거. 그 볼링하는 그거 경기, 그 게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거? 이 세상에서 볼링 그걸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하면서 교황청에서 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독일 제후들의 도움을 받아서 숨어서 살았는데 숨어 있다 보니까 너무 무료한 거예요. 이거 외출도 못하겠고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그냥 무료해서 자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거 마귀들이다 그러면서 마귀라고 해서 핀을 세워놓고 자기 혼자 거기다가 공을 굴려가지고 마귀야 죽어라 꽝 이놈 마귀 죽어라 그래가지고 그거 만든 게 바로 볼링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거 종교가면서 지겨워가지고 만든 거 자기 혼자 놀려고. 근데 여러분 거기 여러 개 10개의 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핀 맨 앞에 1번 핀이 있습니다. 그 볼링 모르는 사람들은 10개를 다 쳐다봐. 이렇게 다 쳐다보면서 이거 어떻게 각도로 하면 저게 다 부서질까 스트라이크가 날까 그러지만 고수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고수는 맨 앞에 있는 1번 킹핀이잖아요. 킹핀 1번만 딱 맞추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킹을 맞추면 밑에는 다 뒤에는 다 부서지는 거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인생의 중요한 한 가지만 잡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잖아요. 노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시방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게요?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다 내가 해결해 줄게.
사회생활하다 보면 교묘한 수를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계략으로 도전합니다. 천수를 만수, 수가 1000가지나 된다는 거, 10,000가지가. 그런 사람 이기는 법 간단합니다. 많은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수만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이깁니다. 한 개의 수, 단수의 사람. 솔로몬도 처음에는 단수의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거. 왕이 되고 나서도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지금 중앙 집권제를 해야 되니까 내각을 어떻게 개각을 하고 세금을 어떻게 드리고 이런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단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말년에 갈수록 수가 많아져. 외교의 수, 국방의 수, 수가 많아지니까 점점 약해집니다. 바울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단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 눈에 뵈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나 예수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나 아주 간단한 사람이야. 단순어는 인생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가난한 그 말이 먹혔어요. 다 세례받았어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카운셀링이 있다면 뭡니까? 상한 감정에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양 날개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학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드레스 디아스에 가서 일주일씩 매년 하고 와야 되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데가 아니고 그거는 심리학자한테 가세요. 그건 사이카트리스트한테 가서 상담받으라. 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지 상한 감정 치유하는 데 아니에요. 상한 감정 치유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조금 하는 거지.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그 신중함, 좀 무게가 있지 않아요? 문 탁 열렸다고 그냥 아니에요.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방 빵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그랬을 때 간수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로만 산다고 하는 그 단순함이 힘이 있습니다. 무식한 것 같지만. 근데 그것도 힘을 받으려면 그 인격이 좀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조금만 몸이 아프면 교회 쉬어. 조금만 뭐 생활이 어려우면 그거 그만해. 조금만 좋은 길이 생기면 하나님 등지고 나가버려요. 세상으로 돈을 보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제일 밑으로 밀려요. 제일 밑으로. 그렇게 하는데 또 마음속에는 복은 받고 싶어. 그건 안 되죠. 우리가 똑바로 해야지. 그렇죠? 사람이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야죠. 겉옷을 다 입은 다음에 밖에다가 러닝 팬티 입고 돌아다니면 그거 우리가 우습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먹고 사는 거 챙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머리 숙일 수 없는 인생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fail이에요. 성공과 빅토리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finally 빅토리가 중요한 거지 successful한 life?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successful한 사람 천지 깔렸어요. 우리가 그런 멘탈리티로 산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승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사건, 우리에게 수준을 높이라고 요구합니다. 수준 좀 높이라. 좀 진중하라. 그리고 좀 단순하게 살라. 예수 이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처럼 살아서 죽을 사람도 살리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